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였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게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을 세겜에 모으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오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딘 후 전쟁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삶이 자리를 잡아가던 때였죠. 사람들이 각각 자기 땅을 얻었고요. 집을 짓고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숨을 고를 만한 시기였던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온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전략이나 전쟁의 기술이나 경제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걸어온 길을 천천히 되짚어 주십니다. 너희 조상이 어떤 모습으로 시작했는지,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 무슨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지, 어떻게 내가 불러냈는지, 어떻게 내가 인도했는지, 어떻게 내가 지켜냈는지, 어떻게 내가 이 땅에 심었는지, 마치 한 장 한 장 오래된 사진 앨범을 펼쳐 보여주듯 하나님이 직접 자기 백성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시죠.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회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졌는지를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 집은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결코 영웅적인 가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여러 신들과 섞여 살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언제나 은혜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거나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죄와 우상의 자리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구원의 능력도 다시금 기억해냅니다. 그 민족이 애굽의 종살이에 묶여 있을 때 그들이 자유를 위해 스스로 길을 찾았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이름조차 부르기 어려웠던 한 사람을 부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셨고 내가 내려가겠다 말씀하시며 그 백성을 끌어내시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백성을 이끌게 하셨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으며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다에 갇혀 있을 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길이 막혀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두려워 떠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길을 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원망했을 때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과 반석에서 솟는 물을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대적과 싸울 때마다 실은 그들의 창과 칼보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 싸우셨습니다.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요단 동편에서 시온과 옥을 물리치셨고 발락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단순히 한순간의 기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확장되는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애굽의 종살이 같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살아갑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 구원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능력이 되죠. 구원의 확신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신 일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여리고성의 무너짐, 가나안 7족속의 패배,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던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12절에서 너희의 칼이나 활로 한 것이 아니다 라는 표현은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선포하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세우지 않은 성읍에 살았고 자신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누렸습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였던 거죠. 이스라엘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요, 한 가지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내가 했다, 내가 인도했다, 내가 주었다 라는 표현들이죠. 사람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나가 계속해서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의 역사는 너희의 위대한 선택과 성취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하고 찾아가고 먼저 붙든 은혜의 역사다라고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붙드신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가정, 나의 성장 과정, 또 내가 지나온 시간들,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겪은 성공과 실패들 같은 것들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대부분 이렇게 해석해냅니다. 그때는 내가 참 잘했어. 그때는 내가 실수해서 망했지. 그때는 참 운이 좋았던 거야. 하필 그때 그래서 참 운이 없었어. 그때는 악연을 만난 거야.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도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던 그런 시절에도 이상하게 어떤 위험의 선택에서 나를 막아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냥 단지 상황이 꼬여서 혹은 우연히 길이 막혀서라고 생각했지만 뒤돌아보면 그것이 아니었다면 나는 더 깊은 웅덩이로 떨어졌을 상황이었음을 이제 알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유도 모른 채 나를 위해 울어주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나는 몰랐지만 내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들, 그 기도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혼자 버텼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수많은 보이지 않는 손들이 나를 떠받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누렸던 땅과 집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는 그들이 처음부터 심고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누군가의 수고와 땀이 쌓여 있던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죠. 오늘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누군가는 신앙을 붙들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눈물로 버텨냈습니다. 누군가는 굽어지는 허리를 펴지도 못하면서도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묵묵히 일했지요. 또 누군가는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교회 구석에서 골방에서 하나님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위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의 뒤에는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인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오래된 역사를 다시 들려주신 이유는 단순히 추억에 잠기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눈앞의 현실을 해석하는 눈을 바꿔주기 위함이었죠. 전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싸워야 할 대적도 남아 있었죠. 눈에 보이는 우상과 유혹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불안의 요소가 여전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까지 온 길을 보아라. 누가 이끌었는지, 누가 지켰는지, 누가 싸웠는지, 누가 너희를 심었는지 보아라. 그러면 앞으로의 길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 알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겜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너의 시작을 나는 안다. 너의 상처를 나는 안다. 내가 얼마나 자주 나를 잊었는지도 나는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잊은 적도 없고 포기한 적도 없다라고 말이죠. 너의 일생 전체를 통틀어 내가 너를 붙들지 않았던 날은 한 하루도 없다고. 그리고 지금도 나를 부르고 계신다고. 내 손에 쥐어있는 옛 해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은혜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역사를 다시 쓰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과거를 품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우리를 새 사람으로 빚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은혜의 초대 앞에 마음을 여는 것이죠. 주님, 이제 제 이야기를 제 손에서 놓겠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던 자기 연민과 자만과 수치를 내려놓겠습니다. 제 인생의 주어가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제 역사를 다시 읽게 하고 다시 쓰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심지어는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빚진 자의 삶,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 가운데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구원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며 약속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이 나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으며 지금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고 여전히 일하시는 그 은혜를 붙드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는 길, 주님의 손에 붙들려 갈 때에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장애물이 많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형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아쉬움과 한탄이 남았던 우리의 삶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앞길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발맞추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이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이 3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려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올 우리의 새로운 시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확신하며 용기 내어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